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일호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이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이 해외에 나가 있는 남편을 이제 1년 동안 떨어져 살면서 고대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와서 남편이 곧 입국한다는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은 여인은 얼굴에 이제 웃음꽃이 피고 미소를 머금고 시장을 봐서 김치를 새로 담그고 그리고 별식을 만들려고 각종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또 집안을 청소하고 정돈하고 귀국일 하루 전에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또 아름답게 예쁘게 꾸몄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시작이 되고 또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는 오랫동안의 기다림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강절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요. 오늘이 이제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원래 4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이 대강절이라는 뜻은 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다, 도착한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대강절을 지키는 의미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 데리러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그동안 2000년 넘게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애치고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 땅의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의 것은 또 땅의 나라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에게 하루하루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주 탄생일을 앞두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번 성탄절도 기다려야 되지만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부활로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기쁨에 우리가 즐겁게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근데 요즘 뭐 극동방송이나 또 CBS 방송에서만 캐롤이 나오지 뭐 길거리에 좀 잘 못 듣겠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만큼은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다시 오실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 두 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성도는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메시아가 올 때까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나는 84년 동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끝까지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40편 1, 2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도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은 우리에게는 천국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 성도들의 소원을 이룬 그런 두 명의 성도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성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으니까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가 기다리는 모습을 또 어떻게 기다렸는가를 알아보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시므온과 안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요즘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100세를 기다려요. 그래서 막 나는 100살까지 살 거다. 그게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시므온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성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계시의 전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며 그의 도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경건한 생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오랜 세월을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의 전달자인 성령을 통해서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너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죽기 전에 반드시 구세주를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보아야 되겠다. 그러한 믿음을 보고 성령님께서 그러한 계시를, 지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제 거의 100년이 되어 가는데도 안 오시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맞이할 만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도 그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해가지고 성경을 찾아보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어떤 일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결국 그런 이들은 한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시므온이나 안나처럼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렇게 깨어있지 않는다면 다시 오실 주님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이나 안나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주님이 오시더라도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면서 반갑게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성전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보면은 끝까지 끝내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믿으면은 무슨 복 받고 뭐 잘 살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떠나버리는,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37절에 보면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된 지 84년 동안이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가부로 살다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84세일 수도 있고 84세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오래 산 분인데 그 연세 많은 연로한 분이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서 살았다는 거죠. 뭐 옛날 성전이 뭐 얼마나 따뜻했겠어요. 우리 사랑숲교회 2층보다 더 추웠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금식하며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시지 않았어도 계속 기다리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84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안나는 이 철저한 헌신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의 소망,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주야로 금식했다는 거 쉽지 않죠, 그렇죠? 주야로 금식하는 거 쉽지 않은데 금식기도 하면서 연세 드신 분이 기다렸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시므온도 기도하며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렸는데 이제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렸는지는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장 29절에 보면 29절에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도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떠나도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거죠. 그 말이 이 종은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으니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났으니까 나는 천국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므온과 안나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았으므로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린 결과 마침내 그는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한 20년, 30년, 40년 믿었는데 떠나버리면은 그동안 믿었던 거 너무 아깝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 시대가 이래요.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불법이 계속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죠. 서로 의심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어제 한 이야기를 오늘 번복하고 또 오늘 한 이야기를 내일 바꾸어 버리는 그런 거짓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불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예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구세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오시지 않으므로 의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회의를 느끼게 됐어요. 뭐 오신다고 그러더니 안 오시네. 그러면서 포기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냥 세상이 잘 살고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100년 1000년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은 현실성이 없는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재림은 조금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다는 거죠. 예고 없이 오늘 갑자기 오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전도의 열정이 있는, 구령의 열정이 있는 분들은 알아요. 저 사람 어떻게 하지? 불쌍하다. 어떻게 하지? 지옥 가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도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도들만이 영원한 기쁨, 천국의 기쁨,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며 기다리다 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시몬과 안나는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답게 그들의 삶이 올바르고 경건했다고 말씀합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였으며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25절에 시몬이라는 사람 의롭고 경건하여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영위했기에 영감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아기 예수님을 단번에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따라서 시몬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현될 인간권의 역사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성령의 보여주심, 계시를 통해서. 누가복음 2장 31절에도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오라고 고백합니다. 만민은 세상의 모든 백성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백성 앞에 구원을 예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팔에 안고서 세상 끝날까지 이게 미치게 될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는 구원의 복음이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서 세계 만국으로 만민의 앞에 이루어질 거라, 그렇게 예언자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을 나타낼 때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물론 여기서 너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주님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는데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사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이방에 전파할 빛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백성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고, 비치게 하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32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영적인 이스라엘,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계 만민을 위한 구원의 길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본 시몬과 안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에 단장한 신부와 같이 몸과 마음을 의롭게, 단정하게, 또 경건하게 준비하여서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반갑게 할렐루야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조하는 거죠. 두 번이나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주님이 오실 때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려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랑을 맞이할 신부처럼 빛나고 깨끗한 그런 세마포 옷으로 단장하라는 거죠.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올바른 행실로 또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포는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한 시대예요. 이 시대는 참 악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보면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심한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욕할 필요도 없어요.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롯의 가족과 같아서 보고 듣는 것이 모든 것이 죄예요. 누가 누구를 죽였고 뭔 일이 일어났고 누가 누구를 해롭게 했고 뭐 이런 일들이죠 뭐.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알게 모르게 이 죄악에 무디어져 가요. 뭐 웬만한 이야기 들으면 뭐 엊그제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뭐 사람이 몇 명 죽어도 뭐 엊그제도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려서 이제 죄의 오염이 되어 가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게임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사회 현상을 보면서 악해져요. 그래서 이 가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게임이 밖으로 나와서 현실에서 또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정신을 차려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좀 청년들은 게임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총을 들고 막 사격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악해져요. 왜?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갈수록 세상이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누구를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달라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별되고 구분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밤에 잠을 안 자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밤에 잠을 안 자면요, 한 1시 정도 되면은 이게 막 축 처져요. 이거 너무 힘든데 막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는 12시 전에는 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잠을 안 자는 시대예요. 너무 세상에 유혹이 많아서 할 게 많아서.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성도만이 재림하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입으로만 막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다면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연세가 많았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은 백화점이나 요즘 백화점도 그리고 잘 예전 같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데서나 캐롤이 나오고 선물 준비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이 우리 교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내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입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시몬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 아까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리는 데는 같은 의미가 바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용서함을 받아야 1호가 되죠. 재용서함을 받아야 평안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1호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기쁜 소리를 내어서 함께 노래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구속했어요. 구원하셨어요. 천국 백성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 예수님의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52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루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으니,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백성들을 이루해 주셨고 또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물론 25일 날 성탄절에 이미 오셨죠. 근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 살아있을 때, 우리 가족이 다 이렇게 살아있을 때 그냥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시몬과 안나처럼 그래도 예수님의 오심을 계속해서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 나오고 있는 분들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학생이 학교를 가야 학생인 것처럼 입으로만 믿는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또 위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